그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병균 하나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마음이 억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인간이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그거 인플루엔자 하나에 온 지구 사람들이 지금 2년을 벌벌 떨고 있어요. 인간이 참 달나라를 가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인플루엔자 하나에 그 유행성 그 균 하나에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연약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 없는 인간,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존재 정말 그 인플루엔자보다도 약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저와 같은 이제 목사도 목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로 살면 골치 아파요. 고달퍼요. 목사로 살지 않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목사로 살아가려면 골치 아파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목사라는 올가미에 저는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원치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만 바르게 알면 모든 문제 다 끝이다. 그죠? 예수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고 예수를 붙잡으면 문제가 없어지게 돼요. 제가 경북 영주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거기에 신부님 한 분이 더봉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20살에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서 또 우리 여기 일본을 거쳐서 또 저 대만을 거쳐서 그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해서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25일 만에 쉬지 않고 항해를 해서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1년 전에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더래요. 자기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지금 이제 91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이 정말 기적의 나라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나라라고 자기가 처음 왔을 때 70년 전 그때와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취재하러 갔던 리포터가 그 영주라고 하는 더봉 천주교를 찾아야 되는데 동네에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이제 그 시골에 성당을 지어서 이제 거기서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판이 없어갖고 십자가 간판도 없지요. 천주교 하면은 마리아상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찾으니까 조그만 교회 하나가 더봉 천주교라고 있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이제 그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찾는데 성당에는 가면은 마리아 이렇게 상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찾기가 쉬운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신부님 말이요. 너무 감동적인 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안 했대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놔두고 나는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거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그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거는 그거 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그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애면은 그냥 예수로 다 통하고 동네 사람 막 개신교하고도 통하고 다 통하는데, 개신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맞지요, 그죠? 감동되더라고. 아멘. 저는 그거 들으면서 와, 아멘.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 20살에 목숨 걸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꽂혀갖고 목숨 걸고 항해해서 이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화해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이면 다 돼요. 예수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사회도 우리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교파 막 다 갈라지겠어요? 예수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색깔, 자기 주관, 내가 배운 거, 내가 느낀 거 그거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자. 그게 세상 살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라도 예수 놓치면 다 가짜들이에요. 그 신부님 너무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 안 믿는 분들도 신부님 만나려고 와가지고 그 연실을 이렇게 해갖고 신부님 드시라고 끝에 까가지고 이렇게 까서 드리고 그 얼마나 신부님을 사랑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예수 사랑하면은 사랑받아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막 사람이 붙어요. 그냥 붙어. 여러분 예수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돼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님 놓치는 날 인생은 고달파져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뜨거워진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를 위해서 살고 목사가 되고 막 내가 뭐 하고 다 그건 껍데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딱 마음을 모을 때 교회는요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하는 달에 모여서 예수 사랑하는 그것이 전달돼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은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부흥 아니에요. 아니 뭐 불신자는 어디 안 모입니까? 사람들 뭐 모이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부흥을 그게 참 부흥이죠. 다른 거 사랑하는 사람 많이 모여요. 사람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모이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부흥이에요. 다른 부흥, 사람 끌어모으는 부흥 말고 곳곳마다 주님 좋아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자꾸 늘어나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또
성경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예수님의 그런 역사, 이거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먼지만큼 뿐이 몰라요. 다른 거는 막 머리 복잡한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남서울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박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고 교회 오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깊이 알까?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체험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다른 거 들으면요, 저하고 안 맞아요, 코드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공생의 성경 말씀에 우리 오신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죠? 성경에는요, 예수 사랑이 다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 보면 전부 예수님에 관해서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또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 그래요? 뭐 우리는요, 성경에는 예수 빼는 아무 말이 안 돼요. 엎어져도 예수고 일어나도 예수예요. 성경은 예수님 빼놓으면 이거는 아무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3절에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지라. 여러분,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막 욕하는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정말 막 그 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막 안 좋은 걸 엄청 봤어요. 그래서 동불신자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 교회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취급을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함부로 모독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사람 비난하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요. 징계 내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요.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요. 이게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디 교회 욕하고 막 그런 사람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있는지. 제 말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전도하러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그 남자들 목발 찢고 다니고 이런 사람 보면요.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봐요. 막 인상 팍 쓰면서 막 교회를 막 철천지 원수로 할 거예요. 정형외과 다리 부러져 있고 누워 있고 이런 사람 교회에 대한 감정이 막 꽉 그냥 막 교회가 무슨 사람 잡아본 것처럼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막. 제가 놀라서 공통된 점이 있어요. 막 다리 부러지고 막 어디 교통사고 처박힌 사람들요. 교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나 못 만나봤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뭐 내 아내가 교회 갔는데 막 교회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 교회에 대한 가스가 꽉 차있고 막 그냥 교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다니까요. 제가 이상한 병원만 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진짜 교회 비난하고 목사님 욕하고 막 목사 새끼들 다 도둑놈이고 막 한 번도 저는 목사님 소리 못 들어봤어요. 정형외과에 누워있는 사람들 목사님 소리 제가 목사 된 지 30년 넘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일 높여주는 사람 목사 그 양반이란 소리를 제일 높인 말이고 다 목사 욕해요. 그래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면 이제 딱 절제를 하고 목사라고 신분을 안 밝히면 막 입에 거품을 보고 일단 목사를 막 저주하고 욕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권위를 세워요. 그 교회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게 돼요. 목사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그런 사람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해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 스스로 세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욕하는 거 세우고 섬기게 하고 받들게 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상에 좋습니다. 그게요. 현장에 가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불가피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늘 예수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 다른 사람이 예수 사랑하도록 도와드리고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지식에 딱 사람들이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가운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네피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네피림이란 뜻은 뭐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그건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우리가 네피림이란 뜻을 이런 뜻이다 저런 뜻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란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본인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할 일이고 너무 성경을 기록에 없는 말을 추측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너무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은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믿고 기록 안 된 것은 안 믿으면 돼요. 몰라도 되는 것은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네피림이 뭔 뜻이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거는, 설명이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걸 갖고 우리는 난해구절이라 그래. 난해구절. 해석할 수 없는 난해구절. 성경에는 난해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말들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난해구절들이거든요. 그런 말들은 해석을 안 하는 게 좋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문자만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모르는 걸 계속해서 뭐 사전이라 뭘 찾아봐도 다 그게 머리만 복잡하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똑바로 알면 돼요. 아시겠죠? 쓸데없는 거 안다고 교만해 하지 마시고, 네필이란 말은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뭔 뜻인지? 저도 몰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것 말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피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육체란 뭐예요? 육신 속에 인간이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인 먹고 살고 막 육신적인 쾌락, 먹고 육신적인 느낀 것 막 어떤 사람 먹는 것에 미쳐갖고 막 온 세상에 먹으러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막 어떤 사람은 막 미친 것처럼 바람만 피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욕에 미쳐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뭐 어떤 음식 맛을 느끼는 건 좋은데 그게 사로잡혀갖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육신에 그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취미도 오락할 수 있는, 낚시도 할 수가 있고 골프도 할 수가 있는데 생업도 안 하고 막 낚시하고도 안 한다. 그건 미친 거예요. 그 육신에 미친 거예요. 재미에. 인간은요, 이 세상 재미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 할 수가 있는데 낚시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막 아무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낚시에 막 오로지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나의 영이 그 육신이 됨이라고요. 육신 속에 갇혀갖고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말은 120년이 뭐냐? 노아 홍수에 이것들 다 썰어버리 120년 후에 이 육신들을 다 하고 막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고예요. 경고. 영적인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육신적인 쾌락에 막 거기에 몰두되어 있고 빠져 있는 거. 하나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싹 썰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120년. 120년 동안에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은 다 너희들은 한꺼번에 한날 고만 장례식 끝난다. 까불지 마라 이제 이거요. 실제로 장례식 다 해버렸어요. 노아 8식구 외에는 싹 다 장례식 다 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에 갇혀가지고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육신이 해도요, 건강 관리 잘해도 갈 때 되면 가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육신 속에 갇힌 인간은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말해도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적인 또 이렇게 육신의 그런 쾌락 속에 갇혀 있지만 육신의 또 소욕 속에 갇혀 있어요. 육신의 욕심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딱 가요. 소욕. 제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창세기 3장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야망, 육신의 욕심이요. 육신에 만족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경제도 그래요. 내가 돈 100억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100억 있는 사람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 안 해요. 항상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조금만 돈이 더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 심리 조사한 걸 한번 봤어요, 기록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여러분, 대학도요, 서울대, 용고대 사람,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내가 무식하다는 그런 열등의식이 제일 많대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막 이런 거야. 왜? 자기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 가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일 그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 학교 안 간 사람이 제일 컴플렉스가 없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지식에 눌려 있어요. 내가 하버드를 못 가서 무식해가지고 뭐가 없어서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막 고등학교 나오고 일하는 사람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고 잘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이 목에 힘 팍 주는지 압니까? 자기의 인생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막 남들보다 더 떠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럴 필요인데도 막 그만하게 하는 행동이 왜 그래요?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무식해서 더 못 배워가지고 남들만큼 몰라가지고 이게 갇혀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속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거짓말인지요. 한번 만나봐야지 여러분이 제 말을 공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법고시에 됐다. 또 어떤 행정고시에 패스했다. 얼마나 그 참매가. 본인들은요. 그 스트레스 속에 죽어요. 열등의식 속에 죽어요. 그 열등의식이 있을수록 남한테 딱 의시돼요. 자기 속마음을 감추려고. 인간은요. 세상 것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고 인생이 골치 아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친 인간, 가져도 문제가 없고 안 가져도 문제가 와요. 그게 육신의 소욕 속에 갇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 속에 갇힌 인간을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며 마음에 근심했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지면은 더 가질 것을 생각하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어느 그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정말 제가 봐도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남들보다 똑같은 직장 다닐 때 월급을 3배 받았대요. 난 그 믿어지는 게 남들 일 안 할 때도 밤낮으로 일했대. 그래서 월급을 3배를 주더래. 근데 이분이 신학을 목사인데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시느냐. 하여튼 전국에 지교회를 깔고 지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본인이 손수 차 몰고 다니면서 전국의 지교회를 다 깔았어. 작은 지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교회당마다 전부 다 건물을 다 세우고 또 본교에서 10원도 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부흥식 교회를 다 했어. 아마 우리 단체에서 유일한 그 교회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같이 운동을 해도 지면은 이분은 못 살아요.
그 우리가 식사 밥값 내기를 하잖아요. 이분은요, 돈도 제일 많아. 우리 단체에서. 재산도 제일 많아. 근데요, 사람이요, 이겨서 우리가 막, 이긴 거는 기억 못 해. 이길 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번 지면요, 낙심을 팍 하고요. 사람이요, 막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딱 돼요. 그래, 나는 한 번도 못 이겨봤다 그래요. 기가 막혀갖고 항상 이긴 거는 기억 안 하고 이길 것만 기억해. 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멘붕이 돼버려요. 그분이 어느 날 당뇨가 와버렸어. 나이가 젊은데 당뇨도 그냥 약한 당뇨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중증 당뇨가 왔어. 그래, 내가 목사님 내가 연락하는 같이 운동을 하면요, 당이 너무 심해갖고 막 그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면요, 우리가 막 초콜릿 막 사탕 입에 집어넣고 막 뺨때기 때려가면 깨우고 또 운동시키고 이제 그래 지금 잘 살아있어요. 아마 우리 동료들이 없었으면 이미 막 아마 천국 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몸은 길게 그래도 일에 중독해야 못 빠져나와요. 그 정도 되면 좀 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막 우리가 참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막 길거리 쓰러져요. 운동하다 쓰러져. 한여름에 그 쓰러져 봐요. 막 옆에서 놀래가지고 하얗게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막 입에다 집어넣어. 그럼 뭐 또 뭐 있나? 그 집에 못 가게 붙들어. 옆에 카트기 태워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정신 깨마 또 해요. 또 시켜요. 그래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설교도 못해. 축도는 하고 아들이 설교하고 못해. 네. 그게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 부흥되고 막 열심히 사는 부럽다가 그 모습 보면 나 교회 부흥한데도 하나도 안 부럽다. 인간이 살아남는 게 응답이다. 그렇게 적들이 이래갖고 막 한갑 딱 되던 해에 그 짓 되는 거 60에 팔팔한 나이에 그 짓 되니까. 우리 지금 장례위원장 제가 맡아놨어요. 장례위원장 서로 하려고 그래. 회계 담당. 죽으면 우리 재산 다 가질 거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우리 농담도 우리 농담 속에 진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사람은요, 육신의 소욕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성공한? 내가 더 성공한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 여러분, 우리는 막 그 욕심 채우는 거 그거 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제가 우리 교단에 최고 교세가 많고 교인이 많고 땅도 제일 많이 사고 재산도 제일 많아도요, 그분 부러워 안 해요. 왜 안 부러워한지 압니까? 그래도 인생이 뭐 아무것도 밥을 내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죠?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로 행복하고 그 육신의 소유욕에 갇혀있는 인간 정말 아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옛날에 같이 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어릴 때 자기 형이 소아마비였대요. 강원도 어디 시골에 사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데 형을 막 다리를 저는 형을 막 모래바닥에 놓고 막 다 걷어 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뜨리고 막, 그런데 자기가 동생이지만은 막 분해서 못 살겠더래. 내 형을 막 장난감처럼 때리고 막 다리 또 소아마비 다리 저는 쩔뚝바리를 또 다 걷어서 때리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막 자기가 내가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 형들인데 막 기를 물어갖고 막 기대게 떨어질 때까지 안 났대.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힘들게 살고 상처가요, 막 이 사람 마음에 막 자기가 그래. 본인이 그래.
너무 내가 어릴 때 그런 쇼킹한 일들이 어렵게 살고 힘드니까 막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막 뭐가 막 확 어릴 때부터 그래 악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도 지금 내려놔지질 않는데요. 내려놔지질 않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참 우리가 인생 포럼도 하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을 제동 걸고 브레이크 걸고 싶은데 이 브레이크가 걸려지지 않는 거예요. 막.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일 안 하면 사는 맛이 안 나고 막 일해야지 사는 맛이 나고 어느 정도 치면야 같이 잠자는데요. 해외를 둘이 같이 갔는데 양말, 반스 다 빨아갖고 내려갖고 딱 해요. 와, 그거 싸가고 갖다 드리라고 철저해요. 사모님 뭐 때문에 갖다 주라고 집에 청소부도 있고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걸 다 빨아갖고 막 탁탁탁 늘어놓고 막. 이야, 같이 생활해 보니까요. 일에 미친 사람. 그러니요, 사람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일 좀 놓으라고. 못 나. 일을 못 나. 중독이 돼서 못 나.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제가 한 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건강도 되고, 오래 살아야 여러분이 뭐 좀 영화를 볼 거 아닙니까? 막. 아무리 그 일에 중독되니까 일하는 재미로 살고 일을 쪽에 파묻혀 살다가 인생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게으르고 일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 붙잡고 내가 육신의 그런 소욕 속에 갇혀있는 나를 평생 싸워야 돼요. 정말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런가? 저는 그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할 거 생각하시더라고. 나 깜짝 놀라서 같이 한 침대에 잘 때도 그러고. 저렇게 일에 중독되어 있는가?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에 중독되어 사는구나. 노예가 되어 사는구나.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의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타락한 인간이 육신에 갇혀서 그런 성공 마인드에 성공해야 되고 그런 중독 속에 마귀가 그렇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이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어릴 때 군사 정권 그 대통령 할 때 막 새마을 운동 막 잘 살아보세 막 그런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막 아침에 눈 뜨면요 동네에서 방송이 나왔어 막 잘 살아보세 막 노래가 틀고 막 그래 막 완전히 전 국민을요 무슨 막 일 중독자로 만들었어. 그런 그 막 구호도 외치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있는 국민이 된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 막 국민들의 그 정신 개조를 그 대통령이 막 이게 함해진 것 같아. 국민들의 머리 정신을 개조시켜야 됐다. 막 세뇌를 시켰어요. 그 우리나라 민족이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된 건 확실히 맞아. 그래서 좀 놀면은 막 이렇게 막 큰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분이 대통령 18년간 했어. 18년 동안 계속 세뇌를 시킨 거야, 국민들을.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이 경제가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국민이 건강한 그런 건면한 국민이 됐다 할지라도 공과 사는 있어요.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막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육신의 소욕 속에서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자, 제가 오늘 설명의 성탄절이라 조금 길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예수님 아는 지식,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인 존재자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라고 하는 말은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을요, 구속하신 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요, 구원시켜 주신 분이요.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께 구속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시켰어. 구속이란 말 압니까? 꼼짝 못하게 가다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속에, 예수 품에 구속당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시켜버렸어요. 구속이란 말이 뭡니까? 감옥에, 여러분 세상에는 구속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영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교도소 안에. 그럼 밖에는 절대로 못 나와. 구속. 그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속했어. 세상에 살던 우리를, 마귀의 손에 살던 우리를 거기서 빼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을 딱 시킨 거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속당했어요. 주님 손에 빠져나갈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속받은 우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구속의 주님. 강도에게 구속받은 게 아니고, 범죄자로 구속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평화의 왕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죠. 예수님 나 놔주세요. 세상에 살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감옥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울타리에서 나 빠져나가고 싶어. 우리는요, 예수님의 울타리에서 못 빠져나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와 껌딱지가 돼갖고 같이 살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생각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되신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것만 알면 안 되죠. 그리스도이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입니까? 대통령은 사명권이 있다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에 사명권 행사를 대통령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설교 듣고 했는지 귀신이 역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사명권 행사해갖고 3천 몇백 명 풀어줬대요. 여러분요, 제사장 사명은요,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사명권 행사. 그죠?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죄 문제 끝났어요.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죠? 세상 사람이 다 정죄하고 막 이상하게 봐도 예수는 여러분에게 사명권을 주셨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게 달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 이루었다는 말은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속에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피니시 끝냈다. 각본대로 와서 각본대로 살다가 각본대로 내가 죽었다. 구약에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와가지고 내 일을 한 거가 아니라 말씀이 예언된 것을 내가 그대로 다 마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끝났다. 그러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그래요. It is finished. 끝났다. 끝냈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자의 완성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왜 또 대통령 설교를 하고 또 사명권 얘기를 하고 대통령 말을 저렇게 하고 이번 주는 그거 다 이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다 말씀했구나. 나는 실수했다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그 중간에 다 말씀을 성취시켜 주셔요. 뭐 대통령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자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역사합니다. 그죠? 늘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말씀 전하고 그런 여러분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왕권을 가지신 왕권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왕. 그래서 여러분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한 단어입니다.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고 그런 거지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그 교리적으로도 그 요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왕과 제사장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보지만은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사람의 생각은 넘치는데 우리 예수님만 성탄절에 쏙 빠져나가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최고의 지금 성탄절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예수님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요거 들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 예수를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들어야지 여러분이 보약이 돼요. 다른 소리 귀에 즐거운 거는 다 그거는 연속곡 본 거하고 똑같고 한마디라도 예수 얘기 듣고 그리스도 얘기 듣고 여러분 집에 가셔야 돼요. 그 복음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인생 치유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생각이 바뀌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해에는 또 우리가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는 31일 금요일 또 1월 1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예배가 내일 또 주일이고 예배가 이렇게 하루 이틀씩 딱 이번 특기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새해 좀 기도해요. 우리 젊은 렘넌트들이 우리가요 교회를 좀 젊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또 우리 기성들은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 사회도 장로님들 먼저 시켜야 될까. 야, 그런 분위기 좀 그런데 계속 자신이 없어. 아무리 고민해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좀 예배 좀 인도하고 주역이 되면 좋겠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리 새해는 우리 후대 시대를 만들어야 교회를. 정말 젊고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 세대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도록 좀 교회 분위기를 후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도 인사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이 성탄의 기쁜 아침에 우리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되는 응답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